하나님 말씀 9장 15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 오는 거예요. 매년 해마다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스승의주일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어떠한 문구와 어떠한 예화와 어떠한 설교를 발췌해서 또 연구해서 간추려서 설교를 만들 때 이번에는 정말 새벽 2, 3시까지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지 그러면서 이 귀한 말씀을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 한 구절이 또 16절에 보면 주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 놓았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큰 은혜를 받으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재충전을 하여서 새롭게 태어나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귀한 제목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어버이보다 더 크신 사랑을 또 오늘 견주어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심정이 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효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에베소 6장 2절에 보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책 계명이니 10계명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1계명에서 4계명이라면 인륜의 관계 속에 10계명은 5계명도 10계명까지 있지만 제일 먼저 5계명이 1계명이 되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10계명에서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요 5에서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사람 관계를 다룬 첫 계명이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나중 단추는 꿰일 구멍이 없습니다. 저도 가끔씩 바빠서 단추를 보지 않고 막 꿰매다 보면은 이상하게 꿰매져서 넥타이를 못 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은 효에서부터 시작한다. 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이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관계도 제대로 될 수 없지요. 이처럼 누구나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좋아하셨다.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와 이상한 연구학자들은 갑자기 지구가 뻥하고 우주가 뻥하고 이렇게 지구가 생기고 어떻게 사람이 생겼다 해서 빅뱅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하나님에 대한 창조 역사를 거스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확실하게 창조되었고 창조된 모든 것 중에 으뜸으로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만드신 우리는 거룩한 걸작품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는 그 어떤 관계도 제대로 될 수 없는데 이처럼 누구나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특히 자식은 누구나 부모님의 은혜로 성장하여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낳아주신 것도 부모님이요, 길러주신 것도 부모님이요, 오늘의 내가 있는 것도 다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 모든 걸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고 젖을 주고 이유식도 주고 밥도 주고 오줌과 똥을 싸면 더럽다 하리 아니하고 오히려 향기 난다며 기저귀를 갈아주시는 그 부모님들, 더러워진 옷을 빨아 깨끗하게 입히고 남에게 창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좋은 거 입히게 하려고 메이크업 입히려고 그 노동을 하며 자기는 고무신 신고 다니며 입고 싶다면 다 사주셨고 무엇이 필요하다면 모두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노심초사 자식이 훌륭한 인물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부모는 자기 힘을 다하여 돌보며 공부를 시킵니다. 제발 나같이 되지 마라. 나보다 더 쉽게 더 성공하는 인생이 되라 하며 있는 것 없는 것 다 물심양면으로 자녀를 쏟아부어 이렇게 양육하시는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오늘도 깨닫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평생을 효도하며 사는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과거가 있기에 현재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노인 세대가 있었기에 지금 젊은 세대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가 왜 망한 줄 아십니까? 그 화려한 로마가 향락주의, 물론 2시간씩 밥을 먹으며 누워서 먹고 또 토하고 또 먹고 하는 그런 향락주의, 정욕주의, 부패주의, 여러분 로마가 말망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원인은 젊은 세대가 노인들을 인정치 않았어요. 60세 이상 되는 노인은 다 죽여라 하는 젊은 세대의 문화가 있어가지고 로마는 원로들을, 노인들을 인정치 못하고 젊은 세대들의 세상에 대해서 결국 로마는 멸망했다는 연구학자의 연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잘되는 축복, 즉 형통하는, 번성하는, 성공하는 축복을 주시고 더불어 건강과 장수의 복의 복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무관심하고 오히려 부모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어머니 묘에서, 부모님 묘에서 울고 매일 찾아가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답니다. 아니 왜 살아생전에 저렇게 효도하지 못하고 생명이 없고 죽은 무덤 앞에 저렇게 울고 있나. 예전에 효자들이 유교 사상에 의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을 그 묘를 세운 그 옆에 천막을 치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진정 효자랍니다. 그 모습을 본 선교사들이 혀를 찼다고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아계실 때 호떡이라도 하나 더 사드리고 어머니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 부지기수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효도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 가서야 후회하고 새삼스럽게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지도 않아요. 그러나 부모님께 대한 공경은 살아계시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며 죽으신 후에는 효도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효를 받으실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 세상에서 부모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습니다. 부모가 생존에 계실 땐 잘 모르지요. 그러나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두고두고 그렇게 그리울 수 없다고 합니다. 옛말에 자식이 철들기까지는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란 말이 있습니다. 고로 부모 공경은 살아계실 때 해드려야 된다. 우리 자녀들 빨리 철들어서 우리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조금이라도 더 열심을 품고 존경하고 사랑하며 효도하시길 여러분 바랍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 때에 고려장이란 풍습이 있습니다. 고려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이가 많은 어머니나 아버지를 깊은 산중에 버리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 밥만 축낸다 하면서 나라에서 그렇게 고려장을 하라고 명령을 하지요. 어느 아들이 늙은 어머니를 더 이상 봉양하지 못하고 고려장을 하기 위해 늙은 노모를 지게에 지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지게를 지고 깊숙이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자꾸 허리를 젖히면서 계속 꽃나무 가지를 꺾어서 뿌립니다. 자꾸 나무 가지를 부러뜨리는 소리가 나자 아들이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무엇 때문에 허리를 젖히고 나뭇가지를 꺾어버립니까? 아이고, 지게 지는데 나도 힘드네요 하고 어머니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표시하려고 그런다. 아들 말합니다. 어머니, 집에 다시 돌아갈 걸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만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나는 가면 못 온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네가 돌아갈 때 혹시 길을 잃어버릴까 봐 표시해 두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들이 하늘이 무서워서 펑펑 울면서 어머니를 다시 지게를 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효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를 잘 봉양했대요. 이와 같이 부모의 자식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 있어도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어머니의 아버지의 사랑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답하기 위하여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기쁘게 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길 원한다면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효도해야 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고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길이 열리는 법은 없습니다. 또한 그 길이 열리는 것 같아도 그 길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고 싶으면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께 효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생각지 못한 곳에서 신비한 축복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가장 신속하게 복을 내려주신대요.
부모는 죽는 순간까지 자식을 생각하고 심지어는 죽어서까지 자식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식은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부모 생각에 자식은 항상 철이 들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철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어떻게 효도할까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부모님께 효도한 사람들이 큰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효자가 잘 되는 법은 없습니다. 또한 효도한 사람이 못 되는 법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면 우리 자녀도 우리에게 2배로 효도하고, 우리가 부모님께 불효하면 우리 자녀도 우리에게 2배로 불효할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대요. 우리가 효도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런 축복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가정에서나 개나 소나 말, 애완 모든 동물들은 귀찮게 여기지 않고 잘 애지중지하게 기릅니다. 때가 되면 먹이를 주고 좋은 사료를 주려고 하고 좋은 옷을 입히고, 어떤 사람은 애견 미용실에도 몇십만 원을 들여가지고 파마도 시켜주고, 근데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는 몇 끼 드리는 음식마저 짜증을 내며 왜 저리 오래 살까라는 그런 말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미국의 어느 가정에 실제 있었던 일이랍니다. 어떤 못된 며느리가 늙은 시어머니에게 밥을 드리는데 고양이 밥그릇에 밥을 드렸대요. 어머니가 좀 지저분하다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집 어린 아들이 나무 토막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인 그의 엄마가 아들에게 아들아, 애야, 그거 뭐냐? 뭘 만드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만 아들의 대답이 엄마, 이거 고양이 밥그릇인데 이 다음에 엄마가 늙으시면 이 그릇에 밥을 담아주려고. 그 말에 깜짝 놀라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섬겨야 될 이유는 불효 자식에게는 천벌이 내려진다고 하는 성경의 무서운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30장 17절에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도 먹히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불효 자식에 대하여 가혹한 형벌을 내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시고기는요, 아이들 손가락만한데 아주 맑은 물에서 사는 물고기래요. 저도 가시고기를 보지 못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진짜 있는 물고기의 가시물고기인데, 가시고기가 유명한 것은 새끼에 대한 눈물겨운 사랑 때문이래요. 아빠 가시고기는 어미가 알을 낳을 때까지 기다리고 가까워지면 몸에서 끈끈한 액체를 내가지고 알을 낳을 수 있는 둥지를 정성껏 만든답니다. 수정을 이루기 위해서. 엄마 고기는 알을 낳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가버린대요. 그러면 아빠 가시고기는 알 주변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알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끼들이 알에서 깨어나면 어린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알 주위를 서성거리는 물고기와 물벌레들을 목숨을 다해서 막아낸대요. 이렇게 밤잠을 자지 못하고 또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새끼들을 보호하다가 결국 아빠 가시고기는 지쳐서 숨이 끊어진답니다. 그러면 새끼들은 아빠의 희생도 모르고 아빠의 몸을 뜯어먹으면서 조금씩 자라난대요. 아빠의 몸에 덩그러니 가시만 남을 때까지 새끼들은 계속해서 아빠의 살을 물어뜯고 먹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가시고기래요. 이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주고 가시만 남긴다는 뜻에서 가시고기가 유명하다고 그래요. 또 우렁이는 제 몸에다 알을 낳으며 새끼들은 어미의 살을 파먹으며 성장한대요. 그리고 한 점의 살도 남김없이 새끼들에게 먹이로 주고 빈 껍데기가 되어 조용히 물에 떠내려간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동물의, 이런 식물의 모든 상황 속에서 몰랐었습니다만은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진짜 일들이 있다는 것은 참 경이로운 일들이구나. 아니, 하물며 동물들도, 생명체들도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미의 사랑을 이렇게 비추는데,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항상 따지기나 하고 대들기나 하고, 엄마는 몰라, 아빠는 몰라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따가 할 거야.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만 나이 든 부모는 자식들에게 서서히 짐이 되는 존재로 전락하는 듯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자녀들이 제 아무리 효도를 다한다 해도 부모의 사랑을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가정의 달에 가시고기와 우렁이를 생각하며 우리가 못다한 효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부모님 말씀에 무조건 예 하고 순종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을 제발 돌아보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효도가 어렵고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효도는 어려워서 힘든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싫어서 힘든 거래요. 하나님 없는 효도는 진정한 효도가 아니고, 부모 공경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가 우리에게 베푼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즉,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높이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 부모를 공경하는 데도 때가 있습니다.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만사에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으면 살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으면 회복될 때가 있고, 결혼식이 있으면 장례식이 있고, 다 때가 있습니다. 공부도 다 때가 있어요. 때를 놓치지 않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공경하고 효도해야 그것이 진정한 효도이고 공경이라는 거예요. 또한 부모 공경은 우리가 행해야 할 마땅한 일이지만, 감사하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의 복을 주시고 뚫리고 풀리고 열리는 축복의 열매를 안겨다 주신대요. 사랑 가족 여러분, 아무쪼록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를 다하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머니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습니다. 감동에 대해서 제가 발췌를 했고, 제가 쓴 게 아니고 그 목사님이 쓴 시를 제가 한번 읊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도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의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리요? 인생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으리.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 항상 내 앞에 있도다. 요거는 오늘 이사야 95장 14, 15,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시를 지었어요. 높고도 큰 사랑은 어머니 사랑인데 이보다 더 큰 사랑 하나님 사랑이라. 정오의 빛과 같이 일정하신 사랑, 떨어지는 폭포수처럼 쏟아붓는 사랑,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신실하신 사랑, 모든 것을 희생하신 높고 귀한 사랑, 주의 사랑 받은 자는 그 사랑 못 떠나며 사랑을 위하여 남은 인생 드리로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아가페 사랑, 생명까지 내어주신 숭고한 사랑, 세상을 다 준데도 바꿀 수 없는 사랑, 주님이 채우시고 넘치게 하는 사랑, 온 세상 죄로 인하여 참사랑에 목마른데 주님의 참사랑을 실천할 자 누구인가? 구원받은 성도들 당신의 외에 또 있으리야. 영생 얻은 당신은 주님의 증인이요 구원받은 당신은 사랑의 사도일세. 사랑밖에 모르도다 십자가만 알도다. 주님을 만나서 사랑에 빠졌도다. 인생의 모든 질문 대답은 그리스도. 주님이 정답일세, 사랑이 정답일세.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 충분하네. 변치 않는 그 사랑, 영원하신 주님 사랑. 사랑이 강건하네, 십자가가 날 부르네. 이렇게 또 어떤 목사님이 멋지게 시를 써서 오늘 설교에 보탬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감동적인 시를 들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은혜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며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9장 15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합독합시다. 다 같이 이사야 49장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지내며 조건 없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젖먹는 자식을 어찌 잊을 수 있고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조건 없는 십자가 사랑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사랑이고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 구원의 사랑임을 저와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도 지금도 미래도
그 조건 없는 사랑을 통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아도 내가 주님 사랑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로서 이 신앙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가수다란 것처럼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100만 번 죄를 지어도 미워하지 않으시고 100만 한 번째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고 포근히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잊지 말고 남은 인생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며 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도 보면 참 멋진 말이 써 있어요. 주님은 언제나 나를 잊지 않으시려고 주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적어 놓으신다고 합니다. 이는 주님이 잘 잊어버려서가 아니라 절대로 잊지 않으시겠다는 다짐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 과연 우리의 손바닥에는 무엇이 쓰여져 있습니까? 우리도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사랑 잊지 않고 여러분 축복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